한 줄 더 먹었더니 뭐 달라진 거 없습니까? 키가 컸습니다. 우리 목사님 키가 이 정도 돼요. 요즘에 수국꽃이 이렇게 활짝 피다 보니까 해마다 되면 우리 박옥분 집사님 또 우리 김경혜 전사님 늘 이렇게 꽃꽂이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 박옥분 집사님 어제 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또 김경혜 전사님 좀 도와드리고 근데 어제 이렇게 이 쑥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꽃꽂이를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근데 새벽에 저한테 목사님 강대상에 한번 서봐요. 왜요? 웃는 있잖아요. 좀 약간 이렇게 웃으시면서 아니 목사님 깜빡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생각하고 요 앞에 있는 거를 좀 크게 했더니 목사님 한번 서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낮에도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아유 전사님 그냥 방석 이렇게 하면 돼요. 아이 거기 뒤에 또 이렇게 높은 거 하나 갖다 놨으니까 거기에 올라서라고 좀 기분이 조금은 안 좋은데 그래도 전사님 생각해서 이렇게 또 높은 곳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또 마음이 좋네요. 네. 뭐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우리 또 이렇게 살다 보면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죠? 새벽 그 말씀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전에는 출애굽기 하다가 지난주에는 갑자기 시편을 하다가 또 오늘 주일부터는 갑자기 출애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기억하고 있다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지 그렇게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가 아니라 23절부터 준비를 해서 아침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또 가보니까 1절부터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였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괜찮습니다. 뭐 목요일 날 쉬니까 그 다음 이어서 쭉 가면 됩니다. 목사님 늘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그럴 때도 한 번도 화내시는 적이 없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삶 속에서 가끔 이렇게 좀 깜빡깜빡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1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이 40년 동안 어렵고 광야에서 힘들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그런 시련, 또 어려움, 연단,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 때를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죠. 지난주에 2대의 사건을 뽑으라면 첫 번째는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준석 당대표 36세 헌정사상 이래로 36세에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정말 사건이었죠. 아직 결혼도 안 했답니다. 여친 있냐, 따릉이를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그러면서 자가용이나 법인카드 있냐, 그런 여러 가지 기자들의 그 질문을 한다고 해요.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약간 조금은 충격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뭘까요?
예? 광주. 네네. 예,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건인데요. TV를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뭐 고인의 명복을 또 빌지만 오늘 말씀과 조금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지난주에 보셨을 겁니다. 그 철거 현장에서 5층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버스를 덮쳤고 9명이 숨지고 또 8명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광주 붕괴 사고 이 사망자 가운데 또 이렇게 기사를 쭉 보니까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 곰탕집을 운영하는 그 60대 여주인 A씨가 이날 아침에 그 생일을 맞이한 큰아들을 위해서 미역국을 일찍 끓여놓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느라고 아들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생일상만 차려놓고 나갔다가 그게 마지막 이별이었죠. 또 B씨는 17살 고교생 아들이 비대면 수업이지만 학교에 마침 동아리 후배들을 만나기 위해서 학교를 가던 중에 사고를 당하여서 죽게 되었다는 그런 사고. 뭐 이 사연들을 뭐 여러 가지를 또 사연들을 접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차가 멈추는 순간에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더 웃긴 건 뒤에 쫓아오던 차가 덮치기 직전에 바로 그 뒤에서 정차를 하고 뒤로 후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이런 이별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또 나도 그렇게 이별을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갑자기 정말 사라지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현실을 살면서 조금은 내가 뭐 다른 것들을 잊어버려도 좀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또 기억하고 내 삶을 의미 있게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기억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죽으면 순서가 없구나. 사망자 9명 가운데 10대가 1명, 30대가 1명, 40대가 1명, 60대가 5명, 70대가 1명이었습니다. 최연소의 나이는 17세였고 최고령의 나이는 76세였어요. 저 영상을 보면서 고등학생이 먼저 죽는구나. 연세 드신 분 순서대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누구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좀 더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다. 또 세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생각나게 했던 것은 모두가 다 죄인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돈이 생명보다 귀한 걸까? 정말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는 거구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구나. 사람은요, 환경이나 여건이 힘들어지면
모두가 다 죄인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싶었던 것은 이 세상엔 어떠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구나. 배를 타도 사고입니다. 비행기를 타도 그렇습니다. 지하철, 대구 지하철 마찬가지죠. 게다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 도착한 곳도 잠깐 멈추는 곳도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사람이 죽는구나. 결국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구나. 그럼 어디가 안전할까요? 오직 하나님 난리 아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 창세기 40장 이하에 보면 요셉의 총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을 애굽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때 요셉이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에게 가서 너 바로가 어디서 살래? 라고 물으면 고센 땅에서 살겠다라고 말해라 라고 그렇게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리 부탁을 하죠. 이 고센 땅은 애굽의 90% 이상이 벼농사를 짓는 아주 풍족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런 풍족한 곳으로 가서 살게 하겠다라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애굽의 그릇된 문화, 정말 여러 가지 신들이나 세상의 그 문화들이 애굽 가운데 굉장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으로 가라는 것은 너희가 더 풍족하게 이 가뭄 기간을 피해서 풍족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애굽 땅의 그 세상적인 그 문화를 피해서 이 고센 땅에 거주해라. 그런 의미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과 조금 구별된 삶을 살아라. 분명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크리스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구별된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보다도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겠죠. 돈을 벌어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겠죠. 두 번째로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땅에 온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의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뭔가? 증언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빛이 아닙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가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땅에서 무언가 전하는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겠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이 땅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약속했죠. 복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복의 존재,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서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어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도 복을 흘려보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의 죄인의 그 죄수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을 흘려보냈죠. 7년 풍년이 올 때 잘 곳간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 줬습니다. 베풀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그 흉년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의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 온 이후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겠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당신이 건강하면 내가 행복합니까? 아니요. 당신이 돈 벌면 내가 행복합니까? 배 아파요.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한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진정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욕심보다도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겠죠.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웃도 중요한 것이겠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 복의 존재이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의 존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가 또 같은 의미이겠죠.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세상을 살다 보면 깜빡깜빡할 때, 정말 잊어버릴 때 참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오늘 서두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존재다. 또 하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은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머리가 찌끈찌끈 이렇게 아팠었는데 이렇게 좀 몇 번 웃다 보니까 아픈 게 나았어요. 네. 장로님
깨면 뭐 깨면입니까? 우리 김경태 장관님 자꾸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웃으십시오. 웃으시면 낫습니다. 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1, 2년도 아니라 이 수십 년간 이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랴. 이 험한 광야길에서 어찌 발이 이렇게 부르트르지 않겠습니까?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이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펼쳐질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인도하여 내었다.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많은 것을 때로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또 그 많은 것 가운데서 구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십계명,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인도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놓치는 것이 있는데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애굽에서 인도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내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 하나님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다.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목사님께서 오늘 낯설교 마지막에 또 말씀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정말 험난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돼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까 봐. 십계명도 중요하고 또 그 이상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기억해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많았었습니까?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보다 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아무리 힘들어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분명 주님은 찾아오셨고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낮 예배 시간에 저 벤치에 어르신이 한 분이 앉아 있길래 마스크를 하나 건네주면서 지금 예배 시간인데 잠깐 함께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마스크는 고맙습니다. 다음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떠서 가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서는 조금 그 할아버지가 또 안쓰럽기도 하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되고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면, 별 다를 바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존재의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택한 백성으로서 또 구별된 존재임을 인식하고 세상보다도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백성, 복의 근원, 또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